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중에 19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자, 느헤미야 9장 27절 보시고 야고보 5장 13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은 구약 74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 741면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자 그다음에 똑같은 말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5장 13절 봅시다. 야고보 5장 376면입니다. 신약 376면 13절 한 절입니다. 13절 376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한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좀 커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51편 14절 외에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나오고 시편 60편 1절 또 그는 그에게 부르짖는 자 그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자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 느헤미야 여기 지금 읽었죠? 그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자를 고난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다. 자, 이래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자 되심을 알고 또 그 구원을 받아본 사람은 그 구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 구원에 매달려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그 구원에 매달려 사는 생활.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려 사는 생활. 예, 그렇게 매달려서 구원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장 2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그 구원에 매달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자시다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그래서 날마다 또 나아가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에 매달려 살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나타내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했었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구원, save는 반드시 타동사로서 전치사가 붙죠. from, 어디서부터 구원 받는다. 자, 그래서 고난에서 나아가서는 환난에서 또 곤고에서 또 위경에서 그래서 affliction, distress, torment.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이런 구원이란 말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부터 그 고난에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상 말로는 이런 신병으로도 육체마다 이 육신이 언제 어디서 발병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까지 멀쩡했다가도 바로 내일 어디가 순간에 뭐가 떡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끈질기게 파건이 되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이 약점, 이 신병에서의 구원, 이거 필요하죠. 또 재정적으로도 또 언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어려울 지경이 되면 정말 그것도 구원이 필요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에서 가정사가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가정적으로도 또 그런 어떤 구원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무슨 사회적, 이런 법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언제 내가 정말 손을 내뻗치면서 나를 구원해 줄까 하고 손을 휘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은 이런 인간은 육체라는 이런 약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난리에서부터 뭐 구원하소서,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또 우리를 학대에서 구원하소서, 재앙에서 구원하소서, 온역에서 또 기근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악조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제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써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류는 이런 구원이 필요하게 되느냐 하면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 자체, 이 우주가 바로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다시 다른 말로는 어두운 구덩이. 예.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는 맨 밑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이미 차가 전복을 해가지고 무슨 큰 강에 추락해서 빠져 있는 것 같이 지금 마치 전 인류는 지금 어디 있냐? 무슨 해가 뜨고 또 무슨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또 무슨 아름다운 초목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보면 이 우주는 어두운 공간이요,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피치 못하는 그런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우주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주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 이 음부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니까 불타는 지옥, 유황과 불로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옥을 계시록 11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해서 고난의 연기. 그래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꺼지지 않고 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했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로 천당도 묘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더라.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 이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음부라는 바로 곳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애통도 있고 곡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모든 육체적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썩어질 이 육체, 고난당하면 감각하는 그 육체를 벗어받고 이제는 만약에 새 몸을 입고 하늘을 간다면 이런 모든 고통들은 영원히 없는 곳,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약점을 갖고 있는 육체가 있고 또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언제든지 어떻게 뒷덜미를 잡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이 지금 있으니 바로 이것이 음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이 우주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불타는 우주에서의 탈출. 믿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어떻게 해서 왔냐면 이건 죄에 싹 들어왔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 사망을 그에게 선고하셨고, 그러나 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그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육체로 체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육체에도 그런 질병도 있도록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해서 육체에 질병도 있게 하시고, 또 심은즉 엉겅퀴가 나게 하고 해서 생활에서도 고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죄의 값으로서 인류에게 그에게 이제 선고하시고 있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느낀 것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추궁하고 하나님 앞에 발각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그에게 이제 그것을 선고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만난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소위 말해서 아주 강박감염, 그러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뭔가 항상 그걸 덮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 고민 중에서 그가 살게끔 된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인류는 원래 그렇게 모든 그 고난의 시발점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는데, 이 후에 인류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고, 단체적으로 느끼게 하고, 국민적으로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고통이 뭐며 고난이 뭔 걸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또 사건들 벌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려고 택하신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말.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하게 어떻게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시기 질투 중에서 이상하게 그가 이제 팔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얼마 동안 잘 사는 것 같더니 결국은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가 430년이 가까이 했을 때는 아주 고욕으로 인하여 그들이 탄식하게 됐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결국은 그 중에서 부르짖게 결국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해방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자그마치 400몇 년을 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에게 구원이 뭐요, 고통이 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려고 430년 동안이란 긴 이런 여정 속에서, 아니면 긴 그런 경륜 속에서 이렇게 애굽에게 그런 애굽의 이스라엘 종살이하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결국은 고난이 아주 절정 이랬을 때 그들하고 해방시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처음에 해방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를 맞닥뜨렸다고 썼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가 우리가 갖다 수장하려고 그러냐, 쳐놓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들이 아주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차라리 가만히 서서 구경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때 그들은 다만 그냥 부르짖은 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원망한 소리를 높였었지만,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라, 보라, 아니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매 바다가 갈라짐으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되 육지같이 건넜고, 그 뒤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모든 애굽의 군마와 병거들은 다 수장당함으로 해서 그들을 추격하던 자들을 다시는 이제 지상에서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른 곳은 광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고, 또 그들이 목을 축이고 필요한 물을 공급받으려면 반석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충만할 때는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시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이제 거기서도 조금만 좀 편안해지게 되면은 금방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니들 이럴 줄 알았다, 니들 이렇게 될까봐 내가 진즉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5절에는 너희처럼,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본 백성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너희들 말고 누가 있느냐, 너희는 행복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째서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토록 속히 잊어버리고 너희는 저버리느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들은 어떻든 그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구원을 저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건물이 있었으니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자, 성소는 역대하 2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전 해보세요. 주의 이름이 있는 전. 자,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난리를 만나고 견책을 당하고 온역을 당하고 기근이 임했을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전에 와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은즉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이 있는 전에 와서, 아니면 그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후대에 전하려고 주신 그 표적물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성소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선지자든지 뭐 사사든지 왕들이든지 제사장 다 왜 세웠냐면 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구하기도 하는 그 직분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였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사무엘상 7장 8절에도 사무엘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함을 받으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선지자는 주로 뭐 하는 이 사람이냐 하면은 그는 부르짖어서 구하는, 부르짖는 것이 바로 직분인데, 그는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그 선지자는 항상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위해서 선지자도 세운 것이고, 또 사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에 무슨 기드온이니 뭐니 입단이 뭐든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사사인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시고 또 사사가 사는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계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로움 속에서 슬피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죠. 왜냐하면 그 사사 때만 해도 그냥 그들이 산당을 짓고 무슨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막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압박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사사들로 하여금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일들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배행한 자요. 또 왕들도 누구냐면 구원자입니다. 왕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 자체에 뭐 그리스도니 메시아 똑같은데 거기 구원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제 커맨더 인 치프 같이 구원하는 대장으로서 왕을 세웠었죠. 사무엘도 그렇게 세웠다고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다윗도 그가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전쟁에서 그야말로 백전백패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그가 어떻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가 전쟁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게 된 이유는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겼나이다 해서 그는 그 구원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제 나아가서는 제사장도 역대하 6장 41절 보니까 주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구원을 입게 하옵소서. 주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구원을 입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지자든지 왕이든지 사사든지 제사장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바로 직분자들이 소위 말해서 구약의 다 지도층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고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는 그 다음에 그들이 져가지고 또 부르짖고 또 질 것 같아서 부르짖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제 구원자를 보내줘가지고 또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느헤미야 9장 27절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공식이 뭐냐면 아까 느헤미야 9장 27절 읽었죠? 다시 가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가 9장 27절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하나님이 구원하실래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스케줄을, 구원의 일정표를 만드시는데 먼저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의 손에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당하도록 환난에다 빠뜨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참 못되셨네. 예? 무슨 놀부 마냥 놀부같이 그냥 괜히 멀쩡한 제비다리 꺾어가지고 나중에 제비다리 붙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건 놀부가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럴 때 너희가 부르짖어 구원받으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그렇게 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도 그가 보니까 뭐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는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에게 내가 내 종을 내가 네에게다 붙일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을 갖다가 사단에게다 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신나가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마치 기총소사 하듯이 그냥 잘긴잘긴 밟아대고 하여튼 그랬죠. 그렇게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 두 번째는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때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에요. 먼저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곤고와 환난을 당하면, 그 다음에 주께 부르짖고,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를 주어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하셨어요. 욥기 36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되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되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귀를 여신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그냥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선녀들이 선녀가 아니라 후궁들이 아니면 시녀들이 부채질하고 그런데 편안하게 너무 그야말로 비대해져가지고 더 필요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뭐가 더 맛있는 게 없느냐? 맛있는 것이 지상에서 맛있는 건 다 드셨나이다. 그러면 어디서 올고 하늘에서 오지요.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정력이 발동해서 뭐 더 좋은 거 없느냐? 그거 달랄 때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환난 가운데 붙이시고 전쟁에 붙이시고 온역에 붙이시고 기근에 붙이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는 살 수가 없으니 곤고지게 환난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환경으로 몰아넣으실 때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러면은 그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역사와 또 이러한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 앞에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구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헐어버려라 했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주권도 또 그들은 이미 그 모든 국력도 다 뺏겨가지고 그들한테는 이제는 속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전혀 없는데 이제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언젠가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앞에서 계속 부르짖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전 이 자체가 없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도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영원히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그 증오가 그들에게 이제 사무쳤던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이제는 죽여버려야 됐다는 말까지 먹게 됐는데 예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세요. 지저스, 야슈아. 자, 나는 이제부터 이제 예슈아라고 부르기로 했어. 사실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예수 지저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게 무슨 한글로 이렇게 기표돼 있고 또 영어로 기표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회복에서 봤잖아요. 예슈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슈아인데 그 예슈아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자, 그래서 바로 그가 이름을 가져오실 때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가 구원하시되 어서부터 구원하려면 죄에서 구원, 죄값 사망에서 구원, 마귀의 마귀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서 해방시켜가지고 구원하려는 마귀 소나기에서부터 건져내려는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해. 이제 다시 이렇게 했던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에는 너희를 이제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 손에서 완전히 빼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구원자로 왔는지 누가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적은 바로 구원의 표적이다. 구원의 표적. 그가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이제 구원하실 때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이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제일 처음에는 그가 가나의 혼인집에 갔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서 무슨 어디 마트에 가서 사와라, 슈퍼마켓 가서 사와라,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술을 담가가지고 그거를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담가서 그거 가지고 혼인하는 판국에 술이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위경에 그들이 처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가서 이르는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행하기만 해라 해서 갔더니 예수께서 이제 처음에는 사양하시다가 나중에는 동에다가 물을 하나 갖다 담고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다 그랬었죠. 그래서 다 들었지 그거. 예. 그래서 여섯 동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그걸 갖다 퍼가지고 갈 때 그때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물이었었고 또 그 사람들 눈앞에 가서 그 앞에 눈에 갔을 때는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예? 예? 하여튼 그건 자세히 안 써 있지만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뭐랬냐면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 맞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이 가는 도중에 이미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이 먹는 순간에 뿅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거는 안 써있지만 하여튼 만약에 물을 갖다가 줬을 때 그대로 물이었더라면 이 새끼가 내가 술 먹은 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마 그냥 이겨버렸을 건데 그런데 하여튼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그들이 헬렐레 하더라.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잔치집에 아주 위경에서부터도 건지시는 분, 예수는 그와 같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도 없는 물도 포도주 되게 만들게 해서까지도 먹게 하시는데 왜 있는 포도주 못 먹게 하느냐, 왜 돈 주고 사서 먹는 포도주 못 먹게 하냐, 이런 주책들도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그가 공생애 때 이제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뭐 그뿐입니까? 또 그가 이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일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고물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물은 점점 쳐들어오고 풍랑은 더 심하고 이제 배는 전복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다 그랬었어요. 선생님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이럴 때 잠을 계속 이렇게 모르차고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예수를 깼더니 예수께서 그가 일어나셔서 그가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더니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배가 그 다음부터는 순항하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가 누구시길래 과연 바다도 명령하고 바다가 그 소리를 듣는가, 바다가 잠잠하여지는가. 제자들이 아주 예수를 아주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이죠. 자, 또 베드로는 그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이적을 보고 예수님하고 헤어졌었어요. 이제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낮에 보고 그리고는 헤어져가지고 이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은 따로 다른 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밤중 사경에 막 풍랑을 치고 깜깜한 밤중 사경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바다 저편에서 어떤 휘끄무리한 유령 같은 이가 걸어오더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놀랬는데 더 놀래가지고 그냥 이들이 겁에 질렸는데 그때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또 너무나도 이제 그가 흥분한 나머지, 주여 주십니까? 주여 주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 내다
두려워 말라. 그렇다면 나로 명해서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고 지체치 않고 말하시는 바람에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꼭 오라, 그가 그렇게 물로 들어가려고 뭐 오라고 한지는 그렇게 마음을 100% 먹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는 성질이 급하고 또 하여튼 예수님이 하는 것은 또 뭐든지 해보고도 싶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한테 오라 했더니 예수님이 또 거침없이 오라는 바람에 그는 할 수 없이 뛰어들어가야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얼마쯤 갈 때 무리로 걸어가서 따라서 믿음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옆에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가 그 풍랑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가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물속에서 꼴깍꼴깍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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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예수와! 헬프! 꼴깍꼴깍꼴깍 헬프! 사력을 다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그가 뭐 아직 그냥 빠지려고 그럴 때 탁 비워주는 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그가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몇 번 들락날락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나올 힘도 없을 마지막쯤에 해야 했을 때 예수께서 그를 손을 잡아서 그를 갖다가 건져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시다 이 말. 예수는 구원자시다. 어떨 때?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그가 부르실 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란 것을 예수에게 그에게 심었어요. 그들에게 심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쯤 됐을 때 제자들의 이제 배신과 또 제자들 도망가고 하면서 그는 이제 그가 혼자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부르짖은 기도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더니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구원하심을 받았더라. 들으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앞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 일을 생각할 때 그는 정말 인자된 그분으로서 그가 그 육체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느낄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조롱, 그 모든 고독 이런 것을 그는 이미 벌써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통곡하고 울시었는지 모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가 있으시고 그에게 부르짖지만 마침내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드디어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 마음에서 딱 심증이 왔을 때 그가 이제 담담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잡혔게 된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옆에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 자신이 스스로 구원 받아라. 자, 네가 남을 구원한다 했으면서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서 막 조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구원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면 구원자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보이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참고 죽는 데까지 그는 몰아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숨을 멎히는 순간에 다 이뤘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해서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인류를 속여서 죄를 주고 또 사망 가운데 빠뜨린 마귀는 정죄를 받은 것이고 이제 그가 죽으시면서 그 인류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the bondage of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반디지에서부터 예수가 자기 몸을 끊음으로 인해서 그 반디지, 그 사슬을 끊어버리셔서 이제 구원의 작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자, 그는 죽으셨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The author. 그래서 구원의 근원, the author of salvation.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구원의 근원, 구원을 창작하셨다. 구원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의 몸에 창자죽과 못자죽을 그거대로 갖고 계시면서 나는 죽었었다가 나는 구원 받았노라.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나는 지금 살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노라 하는 바로 그 구원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도 그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영원한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를 가져오셨죠? 예수의 이름. 자,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전에서 구원이 나온다 그랬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그 종로로 타고 같이 지옥 가야 될 그 관계에서는 끊어졌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받는 질병이라든가 또 고난이라든가 고생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이런 모든 육체 때문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놔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신 자가 아니요 그는 한결같이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는 죄가 없는 자니라. 그래서 그가 이미 과거에 그도 육체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육체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구원을 그가 필요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신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몸소 그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뭐냐 하면 나 스스로가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 주의 구원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육체에 떠나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육체에 떠난 후면은 구원받을 능력도 기회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했을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연락하였느니라.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즐겁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거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벗어나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또 구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떠나면 지옥을 아주 지신이 됐던가 아니면 낙원에 갔던가 둘 중에 하나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낙원에 간 사람은 전혀 그런 구원이 필요 없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또 귀신이 된 사람은 이미 귀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로지 육체에 있는 동안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고문이든지 또 무슨 기근이든지 적신이든지 신병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떤 내가 위경을 당하고 내가 위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곤고를 당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를 당할 즈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했기 때문에 고난이 그게 달했을 때야 드디어 구원은 발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옵소서, 나 이런 있는데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귀를 맞춰 주시옵소서. 욕심껏 남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자, 나도 좀 하게 해주옵소서.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나하고 똑같은 그런 형편에도 좋은 조건에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공부도 잘해서 뭐 또 인류 학교도 가고 또 나아가서는 또 무슨 뭐도 받고 뭐 해놨는데 나도 그렇게 해줘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절체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건진발로서는 그런 절체정면 그런 순간이 올 때, 이게 바로 내가 어째서 이런 지경에 당했는가, 어째 이런 일이 행했느냐 한다면 이거는 오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곤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쌍놈의 귀신아 나가라, 물론 그거 맞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고난의 원인은 다 귀신에 돌리는 거, 그 물론 맞지만 요백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시험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원인 제공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붙이신 거로, 붙이셔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했을 때 부르짖나 안 부르짖나, 부르짖나 안 부르짖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어떡해요?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마침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이런 공식을 안다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서 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날 바다에 걷게 된 거, 그날 막 밤중 사경에 그 전에 예수께서 먼저 따로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따라섰어요. 그런데 그때 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하고 해내내내내 같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런 배를 타고 따로 갈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환경을 미리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베드로가 보나마나 그럴 때 오라고 하면 오라고 하면 올 줄 아는 그런 인물인 줄 알았다 이거야. 예수님은 벌써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갈 때 베드로가 보면은 보나마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이거야. 또 그렇게 말할 마음도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말했고, 예수는 옳지 네가 그럴 줄 알아서 오라, 그래서 진짜 물에 잠시는 걷게 해주고 잠시는 걷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가 또 풍랑을 보고 빠질 줄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건져주셨는데, 예수께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평지에서 잘 가고 있는 데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도저히 그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내가 병이 났어요,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때 구원도 물론 하시기도 하시면 그건 초신자 때는 그냥 기도 한 방에 그냥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많은 병이, 그 13년 된 그 많은 병이, 그 머리끝에 팔까지 있던 많은 병, 그 13년 오랜 병이 그냥 한마디 기도하고 약 버렸더니 그냥 나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병이 들었을 때는 간단하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쉽게 낫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했을 때 또 건져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는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전에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주여, 오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적이 있는 하나님, 오늘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은 체험이 있다, 그럼 아멘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 그럼 아멘 하세요. 내가 곤기에 쳐서 내 나를 갖다 건져주신 체험이 있다면 아멘 하세요. 이제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어려운 시험이 와서 나는 꼴깍꼴깍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또 부르짖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목회도 날마다 주여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여, 나는 주 이름을 찬양하는 날마다. 목사님은 무슨 직장 때문에 걱정이 있겠어요? 또 무슨 집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또 무슨 생활비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뭐 걱정 없고 다 갖다 뭐 다 있고 다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이 필요 없겠어요. 왜 배 아파? 그런데 나도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하기 수양회 가기 직전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잠시 제가 말씀하는, 물론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간증할 것입니다만은, 그 가기 전 한 몇 주 전에 한 3주가 남았을 때 이해나가 나한테 그 우리 회사 사장한테다가 내가 이번에 하기 수양회 간다고 했더니 사장이 크게 야단을 치면서 온 이 소리 저 소리 못할 소리 없이 크게 야단을 치더래요. 얼마 전에 교회까지 갔다 왔는데 또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국 가서 아니 차라리 니네 교회 가서 월급 딴다고 그러라. 너 회사 간다라. 간독을 가서 달라. 뭐 그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아직도 몇 달 남았는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또 기도해. 그때까지 가봐. 계속. 그러면서 안 간다 말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해. 그냥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바로 이번 주가 가는 날인데 목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또 똑같이 잔소리를 해대면서 똑같은 소리 막 하면서 막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걸려 있는 게 그 많이 회사를 관두게 되면 직장 관두게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스테이터스 걸려 있죠. 영주권 걸려 있죠. 다 걸려 있으니까 이제 지금 요새 얼마나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스테이터스 어렵고 그 영주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크니까, 이 사건이 너무 크니까 이 결정은 본인이 해라. 내가 목사님이 관둬라 그래가지고 관두게 되면은, 만약에 그러고 관뒀는데 잘렸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쳤네. 그래 되면 이제 그다음에 지가 극복하려면 너무 힘들 테니까 그러면 네 결정으로 네가 믿으면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걸 끊었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날 또 저녁 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너 왜 날 그렇게 괴롭히냐고. 뭐 사장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 왜 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틀 중에서 월화 중에서 하루는 그 수양에 가고 둘째 날은 돌아와라. 넌 일해라. 그러니까 하루씩 양보하자. 근데 내가 그냥 할렐루야 그랬지 뭐야. 글쎄 내가 어떻게, 왜냐면 그나마라도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안 잘린 거 어디야.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아마 그게 네 믿음의 한계인가 보다. 그래 하여튼 알았어 잘 됐어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뭔가 내 속에서 찜찜한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월요일만 가고 화요일날 내려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이승희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자기도 이번에 화요일날 무슨 빅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만 가고 화요일날 또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똑같이 말했지. 너도 네 믿음 가지고 결정해라. 왜냐면 옛날에 김 목사님 내가 아주 정말 나야말로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 남편이 무슨 공갈 편지를 보내서 이걸 갖다가 무슨 어디 신문 낸다 할 때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강집사 알아요. 그건 강집사 몫이요. 그런 바람에 내가 그때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목사님이 오리발을 내놓구나. 막상 아주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니라 나한테 이게 오리발 내놓구나. 그랬을 때 내가 그때 너무 아주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서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어떻게 내가 막 기도하다가 결론 내린 게 나는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에 한번 양보하게 되면 나는 평생 앞으로 이제는 건건마다 양보할 것이고 절충하다 보면 나는 결국은 어쩌면 구원을 못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남편한테 딱 선포해서 선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 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속에서 얼마나 통곡이 나는지 몰라. 얼마나 막 그냥 여기서 오래간만에 그렇게 통하고 울고 온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아니 옛날에는 무조건 그런 사람은 뛰어내려, 그냥 사표내, 허선제 사표내 그래가지고 콜컷 사표냈잖아요. 그 왜 델리 가게에서 콜컷 자르던 그러다가 그 사표내고 학교 생활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그럴 때 쿼러 하나가 없어가지고 서브웨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6개월 업자 해가면서 너 꼴 좋다 무슨 뭐 예수 어쩌고 어디 갔더니 이래가지고 직장만 잘려 그래 갔다가 그렇게 그걸 맞았는데 6개월을 놀다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버지가 파나소닉의 무슨 건축 무슨 페인트 뭐 하든 그 때문에 거길 갔다가 이상하게 파나소닉에서 무슨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는 소리를 귀동냥에 듣고는 우리 아들 좀 한번 우리 아들 좀 한번 그러면 보내왔더니 보내보라고 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허선제 보러 첫째 영어 하느냐? 영어 못한다. 또 드라이브 라이선스 있냐? 드라이브 라이선스 없다. 컴퓨터 하느냐? 컴퓨터 없다.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잘리는데 그런데 you're fired. 네가 바로 오늘부터 일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파나소닉 다녔습니다. 콜컷 자르고, 아니 콜컷은 알지? 델리에서 햄 소세지 쓰는 거 말이야. 그거 하던 사람이 잘려가지고 6개월 놀다가 결국은 10년을 파나소닉에서 그 사람을 컴퓨터를 가르쳐줘가면서 그야말로 해줘가면서 그렇게 10년을 했다고. 이걸 내가 아는데 내가 왜 이걸 아는 사람이 왜 이때 내가 또 잡혀내 잘라 왜 안 그러고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렇게 말했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속이 안 편해가지고 대성통곡하고 내가 왜 사람의 사정을 버지고, 하나님은 위경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에서부터 죽는 데서부터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 자리로 몰아가는데 왜 내가 중간에서 그걸 갖다가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했던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울었어.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허선제 건 하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때 죽었으면 내가 너 대단하다, 너 참 잘했다 그럴 텐데 내가 왜 조금씩 양보하면서 조금 사정을 봐줬나 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난 이럴 수, 내가 너는 무조건 이때 뛰어내리고 물에서 뛰어내려 봐야 그가 건지시는 걸 알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뛰어내려 봐야 그분이 물에서 건지심을 체험하지 않겠느냐. 왜 건지시는 걸 체험하게 하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데 왜 내가 그런 걸 그럴 때 애매모호하게 내 입장이 내가 분명히 가이드를 못했던가 싶어가지고 막 울고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기 팩 빼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 딥다 내려가서 가지마. 아니 그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가서 편지해. 이메일로 내가 올라와 보니까 사정이 그리 해서 못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그 대신에 만약에 내가 주급을 안 받든지 월급을 안 받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편지하라고. 난 그때 교회에서 내주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라도 여기 또 제 교회에서 내달라고 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뛰어내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게 하나님 하시느냐. 기도하라 괜히 기도하라. 나를 자꾸 궁지로 몰아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궁지로 몰아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밖에 없나이다. 내 구원은 주밖에 없나이다. 오로지 내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원밖에 없나이다 하고 몸부림치면 저는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오라 하면 뛰어내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여, 나는 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날마다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주 나는 주 예수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아주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경이 온달지라도 바로 이때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받는 역사 있으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위험이 없다, 아무 답답한 것도 없다, 내가 뭐 부르짖고 뭐 기도할 무슨 제목이 없다,
이거는 실제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차라리 저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구원받게 하시다가 이제 이 음부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담력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입장으로 그렇게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나를 주여 나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날마다 구원하시는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내가 오늘도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예수여 예수여